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수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축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집이시면 찾아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광야 훈련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하십니다. 일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를 보고 대처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신적인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광야와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영적 거장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신적인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사람은 분명히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하나님은 역사를 멀리 내다보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훈련을 달게 받으며 송가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뢰하지 않느냐를 깨달아 알고 생활 후보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적인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 동족을 구하겠다고 스스로 일어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부귀영화와 바로의 왕권을 버릴 만큼 강한 믿음을 가졌고 열정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자신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훌륭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탁월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듯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늘과 대면하는 신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고난의 풀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신적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예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러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8절 29절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적인 사명자라고 하면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모두 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면 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적인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훈련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25절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고난에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덥다, 목마르다, 외롭다, 사람이 살 수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등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 광야는 방황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쟁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넷째 기다리는 곳입니다. 막연하지만 비를 기다리게 되고 먹을 것을 찾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생존 위협을 받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불편함의 상징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만 찾는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밤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자신을 버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면 그 사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모세의 신동으로서 근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위로 있을 때 무척이나 당황했었습니다. 이런 초기의 그 모습도 결코 지도자 제목은 아니었으며, 그러나 지도자를 잃고 당황해하며 잔뜩 겁을 먹는 그에게 하나님은 확증과 용기를 불어주시면서 지도자로 세웠으며,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에 강렬하게 붙잡힌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썼으며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보낸 13년간의 시간은 한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인격과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8절로 있었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그가 13년간 무고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정립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사무 능력이 뛰어나서 전체 감옥 행정을 간수들이 그에게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고에 착고 쇠사라에 매이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라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훈련 과정을 다 견디고 이겨내셔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높은 고위직 관리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과 교류를 통해 그는 나라를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장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피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윤례를 배웠도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적인 사람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려 13년간을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3일상 2선장 15, 19절에 보면 그 일라에서 배신당한 다윗이 식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식광야에 거주하던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울왕이 그 일라 공격하려고 징집했던 병사들을 식광야로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미온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다시 마온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공에 온 것입니다. 사울은 회군하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광야 생활했던 모세시대 사람들처럼 미래에 적각거리는 국가 지도자를 주기 위한 연단과 실현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찾게 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한 기간이요. 나를 위한 시간.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게 함으로 성도들을 연단하고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진단하게 만듭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성도가 원하는
권능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장과 힘없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이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축복받을 사람에게 응답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지 응답을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습니다. 마가복음 9장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주세요 말했어요. 책망 받았습니다. 당신만의 믿음을 가지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구슬 시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31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이슬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눈을 받으시며 너희 믿은 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있고 행위로 시험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은 백지의 시험을 보시지 않고 현장에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다윗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방법입니다.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기의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 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예수는 시험 다음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가르쳤습니다. 의로운 성도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축복의 턱밑까지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시험이 크면 통과했을 때 보상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많이 본 바울 사도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장장 13년을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13년 도피 생활하면서 연단되어 훌륭한 신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모세 역시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모세를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학교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재능과 지혜, 능력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학교의 수업 과목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끄는 광야 학교는 어떤 과정을 배워주는 학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문화권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이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들을 똥을 치우고 물가로 인도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버리지 않는 한 강요하려는 종로를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니아미 지민의 모든 사람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오니아미 뛰어난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 대면에도 죽지 않은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한결같이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간섭다리면서 불리는 소리가 그게 달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급하게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민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없어져가지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면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지 고독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위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고독과 싸우며 아무것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굶주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산다는 것은 100% 하나님과의 의존관계에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려주시면 나올 것이요 생명을 받으시면 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으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광야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 때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단 이틀치의 군장비도 비춰가지 못한 형편없이 보이는 군대였지만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린 추앙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되고 믿음과 용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소음과 군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고독은 내적 공허입니다.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도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마음의 홀로 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홀로 있기는 위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적 홀로 있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도 잘 듣기 위함입니다. 홀로 인기가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게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트럼과 자기도취와 절망에 빠집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홀로 있기를 또 없습니다. 고요함은 때때로 말이 없는 것과 연관되지만은 듣는 행위와는 항상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없이 단순히 말을 그만다는 것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당신의 나의 행동을 이해해 주도록 만들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요함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은 성의 가장 심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홀로 있기에 대하여 경건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홀로 있기가 우리의 체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훈련의 목적을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인가 보다 더 나은 것에 갈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 인재보다 더 깊은 보다 더 온전히 느끼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홀로 있기의 훈련입니다. 당신 홀로 있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하고 놀랍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고요함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만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대체 광야는 인생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인내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생존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지금 광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죽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만날 때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면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영생하에.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시험, 광야 훈련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도자로 세우실 자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안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도자가 제일 잠자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채워지는 광야 훈련, 독대 훈련,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